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지요. 본문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곧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했습니다.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는 천국의 측정 도구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이유를 알려면 이 금갈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지요. 먼저 금의 영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네, 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쓰시고 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금덩어리를 작게 부서뜨린다 해도 그것을 모으면 덩어리일 때와 마찬가지로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뭐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깨트려 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은 아무리 가루로 봤어도 또 모으면 또 그대로의 원형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순도가 낮은 금을 불로 단련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됩니다. 영적인 믿음도 이 금과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시험 환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변함없는 영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이든 이런 단련 받는 것도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영원히 잘 된다고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단련 없이 영원히 잘 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공부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가만 둬도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마음껏 해도 공부 잘한다고 하면 학원에 보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힘들게 과외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그냥 학원에 다녀와라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도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변함없는 영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정이 정확하며 변개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늘 여러분 보는 대로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성경상에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늘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믿음이 커졌던 것이지요. 뭐 20년, 25년, 27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여전히 우리는 또 새로운 기사, 표적, 권능을 늘 목도합니다. 전에 나타났던 기사, 표적은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플러스해서 또 새로운 기사, 표적을 늘 나타내 보이고 성경에 있는 기사, 표적 아직 베풀지 않은 것은 또 베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갈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갈대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지요. 갈대는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 키가 1m 이상 3m까지도 달합니다. 그래서 갈대가 우거진 숲에 사람이 숨으면 찾기가 어려워서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요.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곧게 돋아나는 잎새는 날카롭고 청아하며 꽃이 활짝 피면 흰 털이 많아서 부드러운 솜뭉치 같이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대의 특성과 연관된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첫째로 갈대의 줄기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마디가 지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의 눈금과 같이 마디가 있으니 길이를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갈대이처럼 마디가 지어진 것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3절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지요. 갈대가 자라면서 마디마디가 더해지듯이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행함이 쌓이는 대로 각각 천국의 저서와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합당하게 채워질 때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 믿음과 행함을 측정할 때 대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에 따라 엄밀한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갈대가 금으로 된 것은 변치 않는 금처럼 하나님의 측량이 정확하고 변개함 없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와 비슷하게 갈대의 마디에 담긴 의미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1.1획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정독에 읽으시고요. 그 기록되어진 심판이든 축복이든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심판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감하고 빼고 보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경작에서 대충 해가지고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우리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대충 여러분 해가지고 천국 들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 알곡 만들어 창고에 들이시죠. 죽정이를 들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죽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심판의 기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충 들어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거 버리기 어려우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이 많은 주의 종님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켜야 됩니다. 대충 아니에요.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돼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아프면 기도 받으면 나아야 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아버지 앞에 치료받아야 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 있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되고 또 권능도 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당연하고 성경이 눈을 떠 벙어리 말하고 각종 질병 치료받는 것은 주 안에서 당연히 또 기사와 표적이 함께함으로 우리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냈다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나 이 말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기 안 할 것이고 질투 안 할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것이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 못한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까? 그걸 참 집회도 어디 보면 왜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까? 찬양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만군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 66권 말씀을 믿고 믿으니 계명을 지켜 나가 성결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성결되고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들어간다고 어떤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큰 상급을 드릴 테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있으면 구약이나 신약에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요. 제가 큰 상급을 내릴 테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크든 적든 무조건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어디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불법 속에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지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원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설교했었지요.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럼 우리도 이런 걸 안다면 어린아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도록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알아야죠. 영적 이런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하신지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으로 보면 이미 장성한 여러분이 다시 서너 살 먹은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은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지요. 이처럼 변치 않는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을 청량하시듯 금갈대로 청량하여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둘째로 갈대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갈대는 키가 크고 곧게 자라지만 부드럽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갈대가 예쁘죠, 꽃은? 근데 저 갈대가 이제 저 새버린 거예요. 저는 꽃이 피기 전에는 갈대 그 이파리들이 또 날카롭고 쭉쭉 이렇게 펴 있는 저런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어떤 거는 갈대가 이 뿌리에서부터 싹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저기도 갈대 풀인가 보네요. 예, 예. 저 여러분이 저 잎사귀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아까 날카롭다고 그랬죠. 저 이파리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이 저기에 이게 손 착 대면 그냥 비어져요. 날카로운 칼처럼 손이 싹 비어져 버려요. 그게 날카롭습니다. 색깔도 푸르고 또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그래서 비바람에도 뭐 부러지거나 또는 뿌리가 뽑히거나 하지 않는 게 갈대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바람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습지나 물가에 부드러운 흙에 살기 때문에 잘 뽑힐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쉽게 꺾이지 않으며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서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벼 같은 것은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늘 물가에서 바람에 흔들리지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갈대의 부드러운 면만 보고 지조없고 변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 갈대 같은 마음. 그런데 그건 참 잘못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우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잘 꺾이지 않는 갈대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참 하나님 평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뭐 갈대 같은 마음이라고요? 갈대가 어땠는데요? 비바람 태풍이 불어도 그건 부러지지도 않는데 이파리 뭐 잎살 뭐 부러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참 뽑히지도 않고 태풍이 큰 태풍이 와봐요. 그냥 강한 태풍이 불면 전에 사라 태풍 같은 그런 태풍이 불면 그냥 큰 소나무도 막 뽑혀 나가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는 그 면사무소에서 소나무들 굵게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게 막 굵은 게 막 뽑혀버리더라고요. 사라호가 지나갔을 때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와도 갈 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님도 여전히 항상 지조 지키시고 아내 위치에서 며느님 위치에서 엄마 위치에서 항상 계셔야죠. 이러한 갈대의 특성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면적도 좁고 환경도 자원도 열악하며 강수량도 적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주변은 온통 적대국으로 둘러싸여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지요. 주변 나라들이 마음먹고 연합해서 공격하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겉옷은 군병들이 네 깃으로 찢어 나누었으나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가 담겨 있다 했지요. 군병들이 겉옷을 찢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과 같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만은 그대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 나라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금갈대와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성도들은 시험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덮쳐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 믿음의 반석에 서는 여러분들 돼요. 진리의 한 말씀 들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그게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셋째로 갈 때는 심히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 꽃은 포근한 솜털과 같지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능히 시험 환난의 풍파를 이겨낼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런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원수 마귀도 두려워 떨었지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도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리셨지요. 낮고 천하여 멸시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포근함과 위로를 얻었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연한 순 같다고 비유했지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는 그가 곧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고요. 얼마나 조용하시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굳건하고 강하면서도 솜털 같은 마음이지요. 육체가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처럼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은, 곧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선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아직 개간되지 않아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인 경우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억셉니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루면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딪히거나 걸릴 것이 없는 온유하고 착한 마음이 되지요. 여러분이 크게 화평을 깨는 일이 없다 해도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요동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깊은 중심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되새겨보며 명심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책망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면 아멘하고 받을 것 같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러면 그리 못하는 분들도 있는걸요. 자, 아니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억울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요? 혹은 꼭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무안을 줘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마음은 아닌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다 빼내버리세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는데 다 그런 게 걸림돌인 거예요. 아무리 소자라 해도 지적해주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네가 뭔데? 이 꼬맹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옳다 하면. 또한 질서상 우뿐이 했다면 삼가 그래도 심사숙고 대답도 해야 할 것이고요. 무조건 노면하고 따질 일도 아니고요. 그 환경, 사정, 형편을 잘 이렇게 더듬어 봐서 대답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요. 상대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또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윗사람 마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툼이 없고 화평하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면 이해 아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한이 참 많았어요. 맺힌 한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 논장 또 가족들에게도 주위에도 한이 참 많았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미워하고 나만 보면 미워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방에 있는데 밖에서 그냥 그 대화하는 소리가 그 나를 미워하는 소리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도원장님. 그냥 병신하고 살 거냐 빨리 이혼해라 이런 말을 제가 누워서 듣는데 어찌 하니 안 되겠어요. 아파 누워있는 것도 처량한데 그런 말을 밖에서 문 밖에 이렇게 들을 때 참 괴롭죠. 이거 돈 못 벌고 병들어 누웠으니까 얼마나 참 사람 대접을 못 받는지 주위 주로부터 다 그런 게 늘 말 한마디에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해져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나을 가망은 전혀 없는데도 그런 생각은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부 가족 하나하나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행한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마음에 심겨져 박혀서 전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굳어진 한, 맺힌 한이 순간에 다 풀어버렸어요. 순간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맺힌 한도 순간에 풀어버렸는데 어떻게 푼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부흥성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맺힌 한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원장 아니면 기도원장 가족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나 오빠가 저에게 했던 그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병들고 내가 돈 벌지 못하고 동생을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당연히 가족으로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전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악한 거지. 내가 한을 품고 복수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내가 악한 거지. 그러니까 철저히 통해 자복이 되는 거예요. 한이 전부 풀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감정이 다 없어져,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마음이 정말 솜털같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솜털같이. 그러니까 그때야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자, 평안이 이루어지는 만큼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여 자아가 살아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아가 전혀 없으므로 부드럽고 솜털같이 온화할 때라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넷째로, 위로 곧게 피어나는 갈대의 잎새는 환상적이고 청아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운치 있고 멋이 있지요. 여러분, 아까 그 갈대잎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대잎. 예. 참 여러분, 갈대는 참 우습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갈대는 참 우습게 봐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집에다가 갈대와 좀 닮은, 난 이거는 제가 다 보면 부잣집에도, 그거는 화분은 딱 사무실에도 꼭 놔두거든요. 대부분이. 난 그거 참 보면 그래요. 그것도 갈대잎 같아요. 꽃도 피지도 않는데 그 꽃 피려면 참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런데 그 이파리만 몇 개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귀중하게 사무실이든 어디 부잣집이든 있는 걸 봐요. 그럼 참 신기하다. 저분들은 저기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가? 예쁜 꽃도 아니고 그냥 이파리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옛날에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선 왕조 때도.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거 난초 그려가지고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돈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갈대 보세요. 오히려 저런 갈대가 더 귀해 보여야 되는데 저런 또 갈대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참 이상하거든요. 자, 저런 거 갖다가 딱 심어놓으면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적인데. 예, 환상적이고 청아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운치 있고 멋이 있지요. 이런 갈대의 청아하고 멋진 모습은 믿음의 반석에 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갈대의 멋진 모습 속에는 가냘픔과 예리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곧 부드러움과 함께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강함도 겸하고 있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피어오르는 갈대의 잎새처럼 천성문을 향해서만 곧게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갈대의 청아한 자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이 베어질 듯 날카로운 잎처럼 때로는 예리하게 날이 선 검과 같이 단호한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예리하고 칼날 같은 마음이라 해서 남을 베어서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마음, 우유부단하게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하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금융업계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접대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지요. 또 주말에는 부지런히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맥을 쌓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또 남들이 악으로 행할 때 악으로 맞서지도 않으니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곧은 절개로 진리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꺾어지고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난 새 사람처럼 오히려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경우 자신이 진리를 어기며 불의와 타협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름대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와 틀 속에 행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굳게 지키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범사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갈대의 특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되 금갈대로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형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성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천국의 질서와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공평함과 공명정대함을 나타내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성벽의 한 면마다 똑같이 3개씩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구나 금갈대의 측정에 합하기만 하면 공정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해서 성 안의 모든 구조가 직선적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곡선도 있으며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양하고 취향도 다 각각이기에 집안을 꾸민다 해도 각자 마음에 맞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곡선이나 둥근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의 취향대로 다양하게 꾸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좋아할 마음에 딱 들 그렇게 다 설계해서 지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조가 다 다르지요. 다양하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서 척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 볼 때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와, 정말 내가 원하는 이런 집이구나 라고 마음에 쏙, 왜? 세세토록 살 집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살다가 아우 뭐 참 10년이고 100년이고 살다가 실증 나면 어떡하지? 영의 사람은 편함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에 들면 영원토록 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변개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로 들어오셔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성벽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죠. 1 스타디온은 대략 1,500마일이고 2,400km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의 가로 세로가 같을 뿐 아니라 높이까지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서울만한 크기의 네모 반듯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와 같은 높이의 벽을 쌓는다면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유리처럼 다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밖이 투명하게 다 보이지요.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를 않지요. 새 예루살렘의 넓이를 평면적으로만 계산하면 남한 면적의 약 5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높은 만큼 공간의 활용도 이 유구 세상과는 다릅니다. 바닥에 접한 아랫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평면적으로는 같은 넓이라 해도 이 땅의 공간보다 훨씬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수천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지요. 높이가 이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 성벽의 두께도 두꺼워질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성곽은 144 규피치라 했습니다. 1규피치는 약 45cm이므로 144 규피치라면 성벽의 두께만 해도 약 65m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곽이 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 청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곽의 두께가 제가 여기 서 있는 여기에서 저 뒷단 의자 있는 저 단에서 저기 지금 2층 저 벽 있죠? 기둥. 예. 그 두께보다 더 뒤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 기둥보다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가 저 뒤에까지가 80m이니까 65m라면 그 정도 두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대한 성곽이 높이가 6천리, 가로가 6천리, 세로가 6천리, 두께는 65m. 이게 정금으로, 이게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물론 천국의 측정 기준이 이 땅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나마 그 성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숫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17절에 이 청량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한 것은 경작의 결과에 따라 각각의 인생들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천사들이 그 성 안의 처소를 예비한다는 뜻이고요. 본문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입니다. 외성과 내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두 장이 겹쳐진 것 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 밖에서 성벽을 보면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 안에서 보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옥과 정금을 밋밋하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각과 문양들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천국의 여러 가지 보석에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빛깔과 보석의 이름들이 결합하여 각각의 보석의 이음과 자랑을 나타내지요. 벽옥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입니다. 이는 곧 믿음의 빛깔을 내는 보석이 천국의 벽옥이라는 말이지요.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기에 벽옥으로 성곽을 쌓은 것입니다. 금도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한다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정금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소망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쌓아가는 모든 행함이 천국의 집과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의 기초석과 진주로 만든 성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안의 공간은 너무나 넓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수는 구원받은 전체의 수에 비할 때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겠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 친구들, 에스더, 룻 등 그리 많은 수가 아니지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에 구약시대보다는 많은 수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넓은 새 예루살렘에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소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넓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올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찾고 또 찾으셔서 합당한 중심을 발견하면 심히 기뻐하며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시지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새 예루살렘 안에 집과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세상 재료와 비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황홀한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지요. 하루하루 손꼽아 그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재료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 경작의 오랜 세월 동안 애태우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새 예루살렘의 넓은 터 안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